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70인 제자들 평신도거든요. 70인 제자들이. 근데 평신도 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지금 70인이 돌아와서 포럼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축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오늘 평신도 중직자들은 오늘 지역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망대를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실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나의 망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이 세계 또 선교사 합숙 29차 선교사 합숙과 선교사 뒤의 말씀 속에서 나왔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영어인데요. 이 텍스트 그랬어요. 교과서라고 되기도 하고 이 메시지거든요. 이 북이라는 것은 이제 부킹, 만나다 할 때 그러거든요. 내게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가 나와 뭐가 돼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구입하더라도 뭐예요?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면 계약이 되려면 텍스트북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까지는 핍박자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 사람은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계약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핸드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북이라는 말은 소유하기 쉽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핸드북 안에다가 핸드폰도 놔두고 지갑도 놔두고 현금도 놔두고 버스카드도 놔두고 교통카드도 놔두고 그러잖아요. 핸드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뭘로 남겨야 된다고요? 노트북으로 남겨요. 기록으로 남겨라. 미래를. 그래서요, 우리 망대를 어떻게 기도로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7망대가 있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666, 777 그러나요. 유 목사님이 이걸 만들었어. 7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간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릴 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 누리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뭘 보게 하셨어요?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하셨어요.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 오늘 고백하잖아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잖아. 기존교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현장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현장이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 있고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갔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실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가정 형들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을 바꿀 수 없다니까. 노예로. 감옥 현장에 정치인들을 바꿀 수 없어요. 애굽 바로로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분석하고 나를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려면 나부터 제대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게 하시냐면은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다귀를 어떻게 살려요? 에스겔에게 물어보잖아요. 살아나겠냐, 어쩌겠냐 물어보잖아요. 에스겔에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다. 죽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영도 지역에 유목사님 들어가셨는데 안 된다 이 말이요. TV 수신료 전국에서 제일 안 내는 동네. 들어갔다가 다 실패해서 나오는 동네. 그죠? 집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없은 동네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고 가시냐? 절대 불가능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절대 가능의 답을 찾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오직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 오직 복음으로 바꾼다니까요. 사람들이 과거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 이게 다 망대로 상처로 다 각인되어져 있어. 그래서요 그게 오늘의 나 미래의 나로 연결된다니까요. 그게 보이더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근원을 바꿔줄 수가 없어. 이걸 못 보니까 내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뀐 자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가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봐야 되느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구나. 노바디. 내가 가진 게 없구나. nothing.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요셉을, 모세를, 바울을 절대 불가능,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 몰아가셨다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 모세, 바울을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니까. 바꾸셨다니까. 아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는지 형들이 꿈이라도 꼈겠냐고요. 그죠? 살인자인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영적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 절대 불가능, 노바디 나싱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보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제사장적인 사역.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왕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현장이 지금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현장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근본을 바꿔주고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못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이 뭐예요? 번아웃, 지쳐있어 다. 안 보이세요? 저는 다 보이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복음 가진 교회들은 막 자기 가진 열심으로 막 몰아가.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현장을 제대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복음의 능력, 근본을 바꾸고 성도들이 근본을 바꾸고 자기 과거에 이 사단에게 각인되어진 나중심 되어졌던 이 망대가 뒤집혀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과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아니 실패할 게 그대로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셨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새 가족을 절대망대로, 세교육자를 절대망대로, 치유팀을 절대망대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 찾아서 근본을 바꿔주고 이런 제자로 그 망대 찾아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어장이 있어요. 뭐예요? 황금 어장,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전혀 사각지대가 돼버렸어. 재앙지대가 돼버렸어. 이 현장 찾아야 된다. 3어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러죠?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를 보내시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도 12제자를 파송해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 70인 제자를 파송했다니까요. 현장을 보라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떻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아니에요.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니까. 제자 훈련하셨다니까. 성경 제자 훈련하고 제자를 남기고 하셨다니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점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여론을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을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냐면은 자기 생각이야. 제자들 생각이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말할 때는 물어보잖아.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남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 내 생각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이렇다고. 제자들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엘리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난 시몬의 내 복이었다. 근데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아니라 말이에요. 각인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선으로 또 인도하시죠. 17장 1절에서 9절. 베드로가 헛소리 하잖아요. 16장 이후에도 또 헛소리 하잖아. 고난 받을 것 이야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러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현장을 분석하게 하시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숨은 카드로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현장에는 아무나 올 수 없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금종령 내려지고 이단으로 사형 선고가 떨어진 현장에 이 법적 조치 현장에 아무나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20명의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 이런 제자를 망대로 하나님이 숨은 카드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환란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근데 땅끝까지 흩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통하여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환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준비하셨냐?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 팀으로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통하여서 기독교가 국교화됐단 말이에요. 로마를 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현장에 이 제대로 근본을 보고 현장을 분석했어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근본을 보고 근본 상태를 보고 근본적인 답을 줬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해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70인 제자 빌립 집사가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귀신 들리고 안진병이 된 이제 각종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심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 빌립 집사가. 그랬더니 사마리아 지역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 한 사람의 제자, 8장 26절에서 40절에 빌립 집사가 들어갔는데 단 한 번의 기회, 영원하고 마지막 기회에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다니까. 에티오피아 이번에도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2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대구에 가니까 선교 제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 제일교회. 이름도 선교 제일교회야. 가지고 이번에 3명을 파송하더라고요. 8명 중에 3명을 대구 한 교회에서 파송을 하더라고. 에티오피아에 4시 성경을 사가지고 읽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빌립을 청하여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서 이 성경을 시작해서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걸 가르치잖아요. 이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어떤 사역을 했냐? 네피림병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점술, 무속, 16장에 점술, 무속, 그리고 종교인들을 치유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이 망대를 가지고 일천망대 세우는 축복, 현장을 제대로 보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이번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처럼 제사장, 왕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세계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먼저 망대가 바뀌어야 되겠죠. 나부터.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기도 가지고 777 실제로 누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 히든 카드라는 사실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망대, 하나님 주신 망대를 기도 가지고 누리는 한 주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파송시키며 현장을 영적으로 분석하게 하시고 이미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져 갔다는 것을 보고 사단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뜨려짐을 우리가 확인하며 현장의 전도 제자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 카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